자,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라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해도 전도사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인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입을 벌려서 기도를 했으므로 정말 이거는 정말 확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주권이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겠죠.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하나님의 책임도 있고, 너희들의 책임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나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만 열어야 될까? 말씀을 잘 들으려고. 우리 태곤이가 말한 대로 같이 말해보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베리굿, 이태곤. 그래도 베리굿. 여기 알려주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것을 입으로 말한 사람은 이태곤이었어요. 베리굿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설교 오늘 할 것은 같이 말해볼까요? 계시지식. 한 번 더, 계시지식. 네,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육반을 전도사님과 한다면 양육반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계시란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계시 기도도 배우고 이제 계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오늘 또 계시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한 분의 이어령이라는, 너희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다, 할아버지의 동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서 청소년분은 이해할 것 같아서 보여주니까 집중해서 우리 한번 봐봅시다. 네, 이어령이라는 문학평론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이해가 돼요? 어떤 거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은 늙고 늙으면 죽는다. 맞아요. 그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섭리죠. 소윤이 네. 맞아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똑같이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서 나는 나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너희에겐 그냥 할아버지라고 할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 할아버지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 전도사님이 이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오늘 이 순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열심히 살으라는 거야. 열심히 집중하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페이스팀 친구들에게 말을 했었어요. 페이스팀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양육반 팀이었는지 아니면 캠프하는 팀이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애들아, 우리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열심히, 내가 오늘 부르는 찬양이 정말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열심히 찬양해야 해 라고 전도사님이 알려줬어요. 너 내일 죽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어.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날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 조금 딴짓을 했으면은 그 삶의 방향이 삑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 옆에 친구의 태곤이가 예를 들어서 유은구한테 야, 오늘도 우리 롤러장 가자 이 말을 들을 건지, 아니면 오늘도 롤러장 가자 이 말을 들을 건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자,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라고 전도사님이 이 말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의 오늘 말씀 태도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적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우리 애들아 같이 말하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무엇을 들을 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자, 얘들아, 일본 사람이 지금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왔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야. 그럼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일본말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전도사님은 여기에 한국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말하는구나. 이렇게 웅얼웅얼한다고 일본 사람 생각하겠지. 일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어느 나라 말로 말을 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너네는 전도사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 같이 말해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귀는 있으나 들을 수가 없다. 자, 너희들의 이쁜 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쁜 귀를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세요. 자, 전도사님, 저 어제 조희선 언니는 피어싱을 뚫었다고 아프대. 혜수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귀를 뚫으셨고, 이쁜 너희들의 이쁜 귀를 보여줘. 들을 귀는 있으나 내가 들으려고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믿음은 내가 듣고자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요 할 때 성령님께서, 누구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같이 말해볼까? 계시. 계시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다시 한 번 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은 어떤 걸 배워요? 어떤 것들을 배우지? 나는 수학도 배우고, 과학, 국어, 봄, 여름, 겨울, 가을, 과학도 배우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들, 그런 지식들을 같이 말해보자. 너희 양육반에서 너무 쉬울 거야. 과학적 지식. 너무 쉽지. 과학적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어떤 지식이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들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준을 세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학적 기준에 중심을 두고, 기준을 과학적 지식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같이 말해보자. 계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기준으로 두는 거야. 어디에 기준을 둔다고?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 계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예를 들어서 엄마는 A 교회에 다니고요, 아빠는 B 교회에 다녀요. A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라고 A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엄마가 다니는 A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넌 A 교회 다녀? 근데 B 교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치유와 재정, 부요, 영적 성장에 대해 공부를 안 시켜. 그런 말씀을 안 전해. 그리고 우리는
탁월한 것보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범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건 맞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 돈이 없이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아플 수가 있고 걱정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견딜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비교해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엄마는 A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B 교회를 다니고 그럼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어느 교회가 좋은지 아는구나.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 너네는 이 말씀을 아니까 A 교회. 그렇다고 B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희가 생각할 때 A 교회인 것 같아? B 교회인 것 같아? 같이 말해보자.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탁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해주시고 사모님이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 얘들아, 만약에 A교회, B교회 다른 교회를 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모든 고모든. 자, 전도사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전도사님이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 우리 가족은 아빠, 김기현 아빠, 이선자 엄마, 김아은 첫째, 김찬호 둘째, 막내 누굴까? 김성빈이. 이렇게 5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아빠는 5명의 형제들이 있어. 몇 명의 형제들이 있다고? 5명. 그 중에 첫째 누나, 목사님의 첫째 누나의 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A교회, 우리 바로 이 시흥복된 교회에서 나가는 나는 아플 수 없어, 나는 탁월해,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목사님의 큰 누나, 제일 큰 누나의 딸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얘들아, 사모님은 팔남매야. 뭐라고? 팔남매. 사모님은 오빠가 5명이고 언니가 1명, 여동생이 1명, 그리고 사모님이 7째야. 그런데 사모님의 그 첫째 언니가 있어. 첫째 언니가 있는데 바로 누구실까? 이선인 권사님이셔. 사모님의 첫째 언니가 누구라고? 이선인 권사님. 사모님이 이선인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셨어. 왜 데려오셨을까? 더 높은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모님의 둘째 오빠가 있어. 사모님에겐 5명의 오빠가 있는데 둘째 오빠의 딸이 있어. 그 딸도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셨어. 아주 옛날에.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 준아? 이혜진 집사님이셔. 그렇게 얘들아, 사모님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데리고 왔어. 오세요 오세요 하셨어. 왜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은 오세요 오세요 하고 전도사님은 지금 목표가 생겼어. 이선인 권사님의 아들이 있어. 첫째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전사님 지금 커피 보내주고 케이크 보내주면서 내가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나는 스타벅스가 우리 동네 근처에 없어. 오빠네 근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빠 먹어. 이랬더니 나는 있지. 기시 고마워. 오빠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보내고 있어. 심고 있어. 그래서 오빠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그렇게 하려고 오빠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게 전도사님이 많은 것들을 선물해주고 있어. 전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혹시 우리 가족은 우리 이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내려보세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얘들아 우리처럼 우리는 아플 수 없어.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탁월해 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우와, 정말 탁월한 교회에 다니시는구나. 윤우는 기지개였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왜 이 가족의 이야기 했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 없어 얘들아? 전도사님 얘들아 전도해 그러면 걔는 다른 교회 다녀요 이미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 있어 없어? 그 친구들은 그런데
때로는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발표는 쑥스럽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라는 말을 너희들끼리 하면 전도사님은 뭐라 그래 얘들아? 왜 하지 말라 그러지? 나쁜 말이고 또 원래 나는 누구니까 동우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말해보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노래 불러볼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말씀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이 말씀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서 나는 멍청이 아니야. 나는 슈퍼맨이야. 준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전도사님은 미래라는 친구가 있어. 미래라는, 걔는 정말 교회 안 다녀. 미래한테 말해주고, 미래야,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너 그것밖에 못하니? 도대체 일을 배워왔는데 이게 뭐야? 막 이게 제대로 한 겁니까? 막 신미래 씨 이렇게 막 혼난대 회사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우사님이 이제 그 미래에게 어떻게 말해주냐면, 너희 친구들은 엄마한테 혼났어, 아빠한테 혼났어. 물론 그 친구가 잘못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바보야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도 얘들아 어떻게 말해주냐면, 같이 말하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탁월하게 만드셨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탁월하게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뭐라고, 어떻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탁월하게 만드셨어.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맞아, 정말 나는 탁월해,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는 탁월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말씀을 다른 애들에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이제 너희가 저금통에 돈을 하나하나씩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얘들아? 꽉 차요. 그것처럼 친구들 마음 안에, 영 안에 저금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친구들의 영의 저금통 안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탁월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친구, 너는 아플 수 없어 라는 말을 친구들의 저금통에 하나하나씩 넣어줘. 그럼 그 저금통이 나중에 꽉 찰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같이 말해보자. 인내, 기다림. 기다리는 거야. 그 친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시와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계시와 함께 친구들에게 한마디 두마디, 또 가족들에게 한마디 두마디를 하면은 우리 너희들의 친구들 안에 마음의 저금통에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너는 도대체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 너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 너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했을 때, 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면, 그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의 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알았어. 그래서 계시기도, 사도 바울이 맨날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의 계시기도 할 수 있지. 우리 같이 해볼까?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 내 안에서 항상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라고 이 계시 기도를 죽을 때까지 계속했어요. 언제까지 계속했다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님,
내 마음에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공부하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전도사님이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한 카톡방에 초대가 됐어요. 나는 왜 초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나를 왜 초대했어? 물어보니까 그냥 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 그 카톡방은 어떤 카톡방이냐면은 2명의 친구들이랑 그분의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에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을 초대했어.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목사님 그냥 나가셨어. 애들아 너네 대단하구나 하고 나가고, 이 친구들이 목사님이 나가신 걸 보니까 전도사님 사모님은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뭔가 절대 나갈 수 없겠는 거야. 그래서 가끔 보고 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줘요. 그 카톡방은 결이 준이라는 2명의 친구가 아침마다 몇 분 하니? 고백 기도를 라인방을 제외하고 20분을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각자 핸드폰으로 20분을 녹음해서, 그냥 가족 카톡방에 20분을 녹음하고 토요일 날에는 설교 몇 편을 봐? 2편 이상을 본대요. 전도사님 설교나 양육반. 그러고 전도사님이 2가지만 나눠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이 친구의 말씀을 결이가 성공에 대한 전도사님이 한 성공을 제목 성공을 했고, 결의의 다짐 100점이 아니라 1등이 아니라 진짜 성공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엄마 아빠한테 보냈고, 준이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라는 설교를 보고 준이의 다짐,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내겠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했어요. 이 결이랑 준이 친구 이외에도 우리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 모르겠지만 고백기도랑 방언기도랑 말씀을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도대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랑 내가 나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준이랑 결이처럼 또 다른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가서 하세요. 오, 이빨 빠졌어? 오, 멋지다. 빨리 가서 해. 야, 대단해. 야, 아주 아프지 않게 딱 떼어졌네. 야, 멋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들아 계속 잘 듣다 보면 저렇게 이빨이 빠졌는데 또 겁나지 않고 그냥 이빨이 빠졌어요 해요.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결의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도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듣고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모든 말씀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하은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야. 전사 이름 넣을 때 김하은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김하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크게 한 번 더 해보자. 김하은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김하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이유솔 어린이 못 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구름 어린이가 미라클 차일드 헌금, 지혜령 학생이 미라클 차일드 헌금 해주시겠습니다.